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은혜로만 또 주의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말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풍자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단지 무슨 기후나 또한 운에 관한 말 같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은 무엇인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배의 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배의 키가 왼쪽으로 가면 배가 왼쪽으로 갑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대로 또한 내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누누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입술이 부정해진 것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원망과 불평한 대로 그 삶이 이끌어져 가고 또한 원망과 불평한 대로 삶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입술의 범죄였죠. 처음에는 광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먹을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 이집트의 음식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정탐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반역의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의 반역의 행위가 평소에는 말 잘하다가 또한 평소에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이 쌓여 있다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계기로 해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떠나버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말을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또한 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평가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말은 또한 부정적인 입술은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즉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들, 즉 이집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이집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집트에 포로되었고 또한 이집트에 노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되었던 마음과 포로되었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적들은 매우 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탐해서 보고 온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험 또한 그들의 소견에 따라서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 때 강력한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던 그 노예의 모습들, 이것을 떠올리면서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극복할 것이다. 즉 이들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해석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경기가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치적인 혼란이 있다면 많은 마음 가운데 당황스러움과 혼란함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몸은 이집트에서 떠났지만 마음은 이집트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떠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또한 세상의 관습과 또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으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묵은 마음, 옛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묵은 마음을 주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묵은 마음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옛 마음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